구약성경 민수기서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명하여 세우신 제사장 아론을 무시하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문제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모세가 아닌 제사장 아론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성막을 섬기도록 성경에 보면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과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툴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워주셨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선물입니다. 내 실력이나 내 의로움,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럼 그 선물이 뭐고 은혜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선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쓰시는 지체들입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이 제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또 6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누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의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만족해 하셨다.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이 만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충분하다, 흡족하다,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하여 흡족하고 만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킨 사람이다. 나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16장에서 이 레위 지파의 이 고라의 자손의 반역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처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아마도 그 일을 맡겨줬을 때는 대단히 감사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수종을 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제사장이 자기들에게 자꾸 지시를 합니다. 또 자기들은 죽으라고 짐을 나르기만 하고 제사장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맡은 일은 작아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교의식에 붙들리게 되니까 결국은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은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네 지파인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 어떤 사람은 레위인이 되느냐? 누구는 성막 안에서 그럴듯하게 일하고 우리는 짐꾼이냐? 짐만 나르고 이렇게 떼약볕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장에 이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분위기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당사자들도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에 대하여 백성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기구들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또 부정한 자가 그 성막 가까이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데 어디서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전에서 분향을 한다든지 또 규정을 어겨서 이 거룩한 기구를 함부로 다루고 더럽힌다든지, 자, 이런 일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도 책임이 더 큽니다. 자, 성소에 드나들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무리 그 일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무리 그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생명이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고라의 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이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제단의 일을 잘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허한다면 결국은 백성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 한 사람이 힘이 들어서 쓰러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야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고계 앞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을 도울 뿐 아니라 성소의 이 기구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큰 기구뿐 아닙니다. 불똥을 치우는 작은 이 부젓가락 같은 그런 것까지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나 제사장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으로 은혜요 그리고 선물로 여기고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